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인의 뜰이라고 하는 작은 어른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주 부자 거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친구 집에 놀러 가느라 잠시 집을 비웁니다. 거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동네 꼬마들이 거인의 집 뜰 안으로 들어와서 나무 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잔디밭에서 뒹굴기도 하면서 재밌게 놉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한참 뒤에 거인이 돌아옵니다. 자기 집 마당이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노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거인은 귀찮아서 아이들을 다 내쫓습니다. 문을 닫아 겁니다. 그런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인의 집 담장 밖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고 녹음이 있고 열매가 익는 그런 계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거인의 집 담장 안에는 겨울이 지날 줄을 모릅니다. 늘 찬바람만 붑니다. 늘 얼음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인은 고통스럽게 고민하다가 그 원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불러들입니다.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거인의 담장 안에서 다시 들리게 되자 거인의 뜰에는 움츠렸던 새싹이 돋고 땅도 기지개를 켜면서 봄이 돌아옵니다. 특별히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소년, 다른 아이들은 다 나무에 스스로 올라가는데 스스로 나무에 올라갈 힘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아주 작은 소년을 거인이 안아서 나뭇가지 위에 앉혀주니까 거인 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마지막 장면쯤에 이 작은 소년은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작은 천사는 거인에게 새로운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당신도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 되라고, 담 쌓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쓴 이 거인의 뜰이라는 작은 동화는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힌트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병들고 배고프고 집도 없고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그가 천당을 갔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가난하고 고생만 지질이 하면 무조건 다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런 경고를 주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렇게 참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호의호식하는 부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만하면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흔히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계 제1의 갑부가 누구냐? 돈 많은 사람 누구냐?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분명히 사람들의 뇌리 속에 거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떵떵거리던 이 유명한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리도 못난 거지, 부자의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얻어먹기를 바랐던 거지, 그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돈은 많은데, 가진 건 많은데 이름이 없다. 그게 불행이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부자가 간 곳, 지옥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 왜 이름이 없습니까? 그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자를 친구처럼, 동생처럼, 부모처럼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벗이, 이웃이 없었던 거지요. 어떤 시인은 꽃을 보면서 그런 시를 썼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의미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왔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부자, 자신의 이름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담장 안에 살았으니까. 문을 꼭 닫아 걸고 이웃에게는 무관심한 채 자기 혼자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몰라도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리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생을 마치고 그는 이름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이름 없는, 그 이름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지옥으로 가고 말았다, 그런 얘기로 들려옵니다. 부자인데 부자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문 닫은 부자, 담장 안의 부자,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부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부자. 결국 그는 살아갔을 때 그가 쌓아놓았던 높은 담장만큼 천당과 지옥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그가 쌓아 올렸던 불통의 벽, 관계 단절의 벽만큼 구렁텅이가 넓게 천당과 지옥 사이를 가로질러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다.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도 전해줄 수가 없었다. 자기가 쌓아올린 불통의 벽이 영원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이 예화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부자의 불행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다. 소통의 부재. 오늘은 496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한 4년쯤 지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지금 독일 곳곳에서는 루터슈타트, 비텐베르크를 비롯해서 이 50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아마 2017년은
독일은 전국이 대단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행사치레가 아니라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신 위에 서 있는가, 그런 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묻게 되고, 오늘 우리 독일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 개혁의 정신에 충실한가, 그런 물음들을 독일 땅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꾸 묻고 대답하고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서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교황권, 교권에 도전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문을 써놓기 시작한 이후로 불이 지펴지기 시작한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에 불이 지펴진 종교개혁은 그 후 30-4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완성이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루터는 참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가 단지 종이에 써서 반박문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몸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예배의식의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예배는 다 라틴말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사제들은, 신부들, 목사들은 잘 아는 언어였죠. 그런데 독일 국민들이, 무식한 독일 평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예배라고 거룩한 게 진행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신부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만이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관념하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 회중 속에 자리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저 눈만 뜨고 있는 멀뚱멀뚱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물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들밖에 못 읽습니다. 설교? 물론 라틴어입니다. 도대체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설교 때 신부들이 이상한 말을 찌꺼리는데, 농담도 하고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다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루터는 그런 설교를 하는 어느 신부를 보고 정말 분개했다고,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성만찬, 떡은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한 방울도 흘리면 그건 주님의 보혈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일 날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포도주는 배잔하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만 중심이 된 예배, 루터는 이것부터 개혁했습니다. 예배는 모든 회중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전문직을 물어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일 사람들이니까 독일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야죠. 예전을 독일어로 진행했습니다.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회중들의 귀가 열립니다. 아니, 귀를 열리게 한 거죠. 불통을 소통으로 바꾼 거죠. 잔도 받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불통했었는데, 뚫고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찬송가, 라틴말 잘 모르는 평민들이 부를 수 있도록 루터는 직접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585장, 독일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만 이거 루터가 작사한 겁니다. 독일 회중들이 그때부터 자기 나라 말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의 중심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이런저런 상징적인 행위들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사제들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춰보면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위장한, 그러나 사제들만의 특권의식이 가득 찬,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야단치시면서 하신 말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의식으로부터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 정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단히 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런 의자 전혀 없습니다. 노약자들을 배려한 듯한 그런 의자조차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예전, 그것도 많이 관광객들을 고려해서 좀 줄인 것 같았습니다. 그 예전 내내 서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서 그 안에 성소에서 예전을 집행하는 사제들의 옷과 그 의전 기구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온통 금색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배의 체험을 저는 소중하게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예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런 의전, 의식, 예식, 형식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로 꿰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소통케 했다, 울타리를 거두어냈다. 거인이 자기 집 담장에 커다란 대문의 빗장을 열어 젖히듯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루터의 종교개혁의 큰 공헌은 그가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물론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독일어로도 된 성경이 조금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전달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외에 평소에 독일 국민들의 손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한 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번역이죠.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공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1521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서문을 연 지 한 4, 5년이 지난 뒤에 그는 보롬스 국회에 소환되어 갑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들, 반박문의 내용들을 철회하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그러나 루터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인을 선언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런 뒤에 그는 쫓기는 신세가 돼서 성으로 숨어듭니다. 마르텐부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들어서 그는 거기서 제후의 도움을 얻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 성에 숨어 있은 지 한 10여 개월, 그리고 특별히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그가 성경 번역 작업에 몰두한 지 12주 만에, 12주면 몇 개월입니까? 한 3개월 정도 됩니까? 3개월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번역을 독일어로 다 끝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건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루터 스스로가 했다고 나중에 고백을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일이
그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순환의 시간이 오히려 루터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듬뿍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합니다. 중간쯤에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내 그런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루터는 이 성도들의 교제를 그 당시까지는 성인들, 순교자들, 지극히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고, 그 성인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지금도 캐톨릭 칼렌더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날들이 어느 성인의 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성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신경을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루터는 아니야, 이건 여기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야. 예배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로,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풀이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믿음과 희망을 나누는 것,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 풀이합니다. 그의 해석을 조금 연장시키자면 우리 모두 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인 성도들에게서 땅으로 내려온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개혁이죠. 하늘에만 닫혀 있었던 성인들의 무리가 그 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개통한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사오며, 우리는 예배 때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 간의 서로 교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지, 그저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쌓고 있는 사람, 혹은 화해하지 못한 사람, 내 마음에 가시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는 일부터 해야지 우리의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태어났다. 내가 왜 태어났냐? 나는 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창조되었다. 너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는 너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루터가 해석하는 커뮤니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얘기하는 소통입니다. 개혁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시 또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좀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속된 것이라고, 신부들은 그런 속된 것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루터의 부인을 잘 아실 겁니다. 카타리나입니다. 위텐베르크에 갔더니 루터 박물관 앞에 마당에 웬 여인이 총총 걸음으로 막 분지 가는 그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루터 박물관에 웬 여자가 이렇게 사람을 맞이하나 싶었더니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카타리나의 얽힌 일화는 너무 많아서 훗날 한번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도 독신이었는데 이 카타리나라고 하는 여인, 16살 연하의 여인인데 이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6인가 낳습니다.
아주 행복한 삶을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거룩을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거룩인 채 하는 그런 성직자들의 가식을 발가벗겼습니다. 그리고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최초의 공동체임을, 거기서 생명과 사랑, 남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희생과 헌신이 어떤 것인지, 희망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친히 만드신 제도, 그것 권장했습니다. 사제들도 결혼하도록 풀었습니다. 대단한 도전이었죠. 이런 지경이 됐으니 루터가 당시 종교청으로부터, 교황권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는 잠옷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개혁의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묶어서 말한다면 루터는 불통의 세상을 소통하게끔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의미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세상과 교회 사이, 거인의 담장처럼 높이 담장이 쌓여서 교회 안에는 사랑의 온기가 아니라 율법의 냉기만 싸늘하게 도는 그런 곳으로부터 담장을 허물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한 일, 교회로 하여금 소통 공동체가 되게 한 일, 불통 공동체의 대명사가 아니라 소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라, 그런 곳으로 바꾼 일,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의 잔치입니다. 우리 간혹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을 듣습니다. 대표적인 전도 문구입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해보고 믿는 우리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깊은 뜻을 잘 이해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복을 받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지 아니하는 아직 어린 형제들에게 그 말은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높이 쌓은 담으로 그렇게 부딪혀 오지는 않을까요? 현대사회의 병폐 중에서 이런저런 것들 학자들은 많이 지적합니다만, 문명이 발달될수록, 기술 문명이 최고조에 오를수록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 쌀인문 다 열고 그렇게 살던 시절은 가난했지만 사람 냄새가 좀 났는데, 굉장히 호화롭게 내부를 치장하면서 살지만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다. 인간 소외의 문제를 가장 깊은 현대 문명의 병폐로 지적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경시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있고 너는 나를 위해 있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어지니까 나만 살면 됩니다. 옆에 사람이 어찌 되건. 왜 자살률이 높아집니까? 왜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왜 성공이라고 하는 1등은 하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그 1등 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저렇게 아비규환의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등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1등 이외의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통이 다 막혔습니다.
불통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불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개혁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제2, 제3의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끼리끼리의 소통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거기에 소통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거기에 소통이 없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배운 놈들은 배운 놈들끼리,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끼리, 끼리끼리의 문화는 있지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소통은 없습니다.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같은 사회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서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통과 불신의 병,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아야 할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걸 돈거래 오고 가는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끼리끼리 있는 놈들끼리,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는 놈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을 또 등쳐먹는 그런 곳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소통의 집을 불통의 집으로 바꿔버린 너희들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환전상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일, 혹시 그 일에 내가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일, 살펴본다면 거인이 다시 눈을 뜬다면 지극히 작은 나무 위에도 스스로 올라가지 못하고 쩔쩔매는 작은 소년 하나가 보일 터인데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그의 필요가 되어주는 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아주 크다고, 돈독하다고, 확실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더 폐쇄적이고 그의 언행이 더 믿음 약한 신도들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종교개혁주의에 반성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삶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외로운데 아픈데 기댈 곳도 없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싶고 털어놓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너무 바빠서 우리 구역에 이런저런 신도들도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지푸라기 같은 그런 믿고 내맡길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 발견치 못해서 그래서 마음 아리하는 그런 자매 형제 있습니까? 저는 반성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형제와 자매의 소리에 무심했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무심해놓고 네가 무슨 성직자냐고 거룩한 척하느냐고. 목사부터 불통의 벽을 깨뜨리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힘드신 일, 기도가 필요한 일, 힘이 필요한 일, 나눔이 필요한 일 언제든지 목사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무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우린 지난 여름부터 줄곧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가 그러했습니다. 8.15를 기념하는 강연으로부터 시작해서 평화 열차의 이야기도 그러했고, 어제 열린 자선음악회도 우리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아파하면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높고 좋은 뜻이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불통의 벽을 쌓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면서 칭찬은 목사 혼자 다 받고 형제들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혼자 10걸음보다 함께 한 걸음이, 10사람이 손잡고 함께 한 걸음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평화열차는 지금 달려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신의주를 뚫지 못했습니다. 남북한 당국자들까지 만났습니다. 이 열차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내용은 제가 차마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이 강단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남과 북의 얘기가 이게 남쪽 사람 얘기인지 북쪽 사람 얘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문은 닫혔고 평화열차는 중국 땅에서 멈췄고, 저들은 배를 타고 이제 인천항을 통해서 부산으로 갈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지금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필요한 때입니다. 의식의 개혁, 불통을 소통되게 하는 일, 오늘 우리 역사의 현장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좌우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어 레치타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치 시대 때 이곳 모아비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여기서 생이별을 해야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베스타펜역 앞에 가면 그런 이별의 정거장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회상하는 전시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이별, 왜 남북 이산 가족이 30여 년 전쯤에 KBS 텔레비전을 방송했을 때, 통해서 방송되었을 때 조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나 왜 울먹였습니까? 그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까? 만남과 화해와 소통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기에 저는 평화와 통일과 화해의 이야기가 행사가 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대가와 희생이 치루어질지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자리를 돌아봅니다. 왜 이곳 분단의 도시에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를 조국을 떠나 소통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여기서 이 분단의 도시, 그러나 다시 하나 된 도시, 소통이 끊어질 것만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조국을 향해서 내가 소통에 놓으려 애써왔던 40년의 나의 삶의 역사, 그리고 지금의 조국의 모습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의 매개자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 역사와 역사, 세대와 세대, 세상과 교회를 잇는, 아니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그런 매개자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진정 이 시대에 살아있는 종교개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개혁 1호 대상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불통의 벽이 있다면 하나님이 종을 치셔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피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의미와 삶이 통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행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